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어돌고 또 뛰어다니면서 또 노는 아이들이 있어서 벼르고 계셨던 이 부장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고 계셨어요. 막 야단을 치면서 이 부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특히 예배 시간은 더욱더 조용히 해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왜 예배 시간은 더 조용히 해야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른들이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어이없는 답변인데 웃음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어떤 낯선 도시로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도시로 이제 갔어요. 낯선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찾고 계셨던 거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나가던 노인에게 차를 멈춰 세우고 길을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르신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던데.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목사님을 보고 껄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몰라. 보니까 목사님이 결국 헤매다 교회 앞까지 오셨던 거죠. 등 뒤에 있는 교회 건물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어르신께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해요. 아, 그렇군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난 교회 싫어해.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러 오세요. 제가 설교로 천국 어떻게 가는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노인이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일까요? 예배 드리고 또 뭐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예배 안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게 될 터인데, 근데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개념과 그 기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의 5대 기능은 뭐가 있냐면 5가지가 뭐였냐면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이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정의된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역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교회의 의미가,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기능 중에, 교회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이것만을 하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의미이고 목적일까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본문을 통해 이 교회, 즉 성전 최초의 원형인, 성전과 교회의 최초의 모형인 성막을 이루는 그 재료와 원형과 구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쭉 출애굽기 여정을 하고 있죠. 되돌이켜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쭉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 쭉 이렇게 여정을 거쳐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 길이상으로 보면 우리가 26장 앞부분을 오늘 본문을 삼아 읽었지만 전체 40장 가운데 중반 조금 넘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마지막에 해당해요.
실제 중요한 출애굽 사건은 앞에서 다 겪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대장정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죠.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반대 방향 저 남쪽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남쪽 광야 그 반도의 끝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의 긴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현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소위 말하는 시내산 말씀, 시내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까지 온 거죠. 이 600여 가지가 넘는 시내산 율법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복식과 아울러 성막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은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를 얹어서 지성소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번으로 성막 안 지성소 앞에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돌판 새겨져 있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속죄소로 덮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고 지성소 밖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 들어가서 성전 좌우측에 보이는 게 진설병상이었고 좌측에 보이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봤던 등잔대였다고 했죠. 자 그렇게 언약궤 또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26장 1절로 1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성막을 덮는 4종류의 휘장과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은요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물 형태가 아니고요 늘 연결과 그다음에 분해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유독 위에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을 덮고 있는 4개의 휘장과 덮개로 되어 있는 저 천의 구조입니다. 오늘 26장 1절로 14절에서는요 저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저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26장 15절부터 이 조각목으로 이 성막의 판 겉면을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터인데 저렇게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위에는 덮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가 어떤 이 견고한 구조물로 덮여 있다면 그건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그건 고정된 성소의 개념이겠죠. 위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오픈된 위를 어떻게 하느냐? 4종류의 막 휘장과 덮개로 막으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음 4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성막을 덮는 덮개는 총 4종류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 성막을 덮고 있는 4종류의 휘장과 덮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정확하게는 이 성막을 덮는 이 천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오늘 1절을 통해서는 첫 번째 제1휘장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제일 먼저 덮는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 휘장을 앙장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걸 휘장으로 번역합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이 이 휘장, 예전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번역했던 이 천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텐트라고 번역했어요. 텐트. 공동 번역 성경은 우리 피룩이라고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천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죠. 재질이 천으로 된
그 재질이에요. 그런데 그 천으로 된 재질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조하라는 거죠. 이 재료에 대해서 우리 성경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휘장, 첫 번째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 보면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니까 이 천은 그냥 이 네 종류의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네 종류의 실로 엮어서 직조한 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교한 형태로 수를 놓아줬다고 했어요. 그 수, 어떤 수냐? 어떤 그림을 수를 놓은 것이냐?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았다고 했어요. 이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 가리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케루빔이라는 뜻으로 천사를 뜻합니다. 그룹. 이 천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등에 날개가 달린 형태를 이 천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교한 천사의 모습을 이 네 종류의 실로 직조한 이 제1휘장 첫 번째 천에 수를 놓으라는 거죠. 천사의 모습, 그룹들의 모습들을 수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성막의 재료는 성막을 덮는 천이고 그 위에도 지금 세 종류의 휘장과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교한 형태로 천사를 수 놓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왜 수를 놓으라고 했을까? 이유는요, 이 제1휘장은요 제일 안쪽에 배치되는 덮는 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교한 형태로 그룹들, 즉 천사들을 수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마치 이 가톨릭이 자랑으로 여기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그 천장 위에 온통 그림들로 그려져 있고 조각품들로 조각되어져 있죠. 베드로 성당 천정에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는데 저런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제1휘장에 정교한 형태로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은 것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 각각 한 폭의 규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폭의 규격,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절,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자, 이런 휘장들을 만들어 놓는데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몇 폭의 휘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0폭의 휘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휘장의 크기는 작게 세분하면 10조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10조각을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전체 성막을 덮는 제 첫 번째 휘장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절은요 이 각 폭의 10종류로 나눈 10개로 나눈 이 각 폭의 규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전체 막을 덮는 이 전체 제1휘장의 크기는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큰 휘장을 만들기도 힘들고 분해 조립 운반하기도 어려우니까 만들 때는 첫 번째 10조각으로 나누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조각의 규격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는 28규빗과 4규빗, 길이가 28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이 되겠죠. 가로로 긴 형태는 28규빗이고 폭, 너비는 4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폭이 28규빗에 4규빗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니까 이것이 10폭이었으니까 이것을 10개를 이어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따라와지지 않는데 머리에 일단 그리셔야 돼요. 가로로 긴 형태의 한 폭이 가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8규빗이고 폭은 4규빗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10개의 가로 28, 세로가 4규빗인 이 10조각을 이렇게 쭉 한 조각을 10개를 쭉 이어서 붙이면 폭이 길이가 되겠죠.
길이가 나중엔 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긴 건 몇 폭이에요? 4규빗이 10개 붙였으니까 40규빗이 되고, 가로는요 그냥 그대로 28규빗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 폭이 4규빗인데요. 이걸 나중에 다 이어붙이고 나면 이 길이와 폭이 바뀌게 돼요. 긴 것은 폭이 40규빗이 되고, 이 가로 길이, 폭은 원래 길이인 28규빗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한 폭의 규격이 이런 폭의 휘장을 10개를 만들라고 했죠.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자, 만들 때는 한 폭씩 만들라고 그랬어요. 28규빗, 4규빗짜리 직사각형에 한 폭씩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묶음으로 5폭, 5폭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죠. 그 휘장을 5폭씩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는 거죠.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묶다, 결합하다, 즉 바느질로 연결을 한 것 같아요. 즉 5폭씩 연결을 했어요. 5폭씩 두 묶음으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5폭씩 두 묶음도 결국은 연결하게 될 텐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28규빗, 한 규빗 28규빗과 4규빗인데 28규빗 이 4규빗만 폭만 해도 10개를 갖다 붙이면 40규빗이 되고요. 결국 이 폭은 28규빗에 40규빗이 되는데, 가장 긴 길이인 40규빗이 되는 그 길이가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면요, 18.2m예요. 여러분 18.2m의 천을 한번 직조해서 만들려고 해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10개 묶음으로 나누어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5개씩 묶어서 두 묶음으로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묶음으로 만들어 두라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나중에 분해 연결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차피 이걸 분해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5폭, 5폭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조각조각 만들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인 5폭씩 두 묶음으로 만들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5폭씩 두 묶음을 결국은 연결해야 되는데, 이 바느질로 연결해 버리면 결국 10폭짜리 한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연결을 위해 우리 성경이 4절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하면, 5폭씩 두 묶음 만들었어요. 이걸 마찬가지로 바느질로 연결해 버리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각각 5폭씩의 그 폭에 50개의 골을 만들라고 했어요. 고는 뭐 고리예요. 고리. 이 고리는 청색 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겠죠. 자, 이 고리를 양쪽으로 연결해서 여기도 50개, 여기도 50개를 만들어서 두 천을 나중에 연결할 때는 이 고리들만 연결하면 되겠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제 나왔네요. 두 묶음, 5폭씩 두 묶음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두 묶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각 고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구멍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라고 했고, 그 각각의 고리를 겹쳐놓고 여기를 갈고리로 엮으면 하나의 천이 되고, 나중에 이 갈고리만 풀으면 두 개의 천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좀 복잡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10개의 폭이 연결된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28규빗이 된 첫 번째 휘장을 만들게 됩니다. 7절 두 번째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멘.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덮는 휘장의 크기는 지금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료는 염소털로 만들라. 첫 번째 재료는 뭐였어요? 4종류의 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직조한 천의 형태였지만,
두 번째 휘장, 두 번째로 덮는 휘장은 실이 아니라 염소털로 만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폭도 몇 폭이에요? 11폭이에요. 앞에 제1 첫 번째 휘장은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죠. 두 번째 휘장은 11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휘장이 커요? 두 번째 휘장이 커요? 두 번째 휘장이 크죠. 그러니까 차례로 덮을 때 첫 번째 휘장보다는 두 번째 휘장이 더 큰 형태로 다 전체를 커버하면서 덮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재질이 염소털이었을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값비싼 재료로 만든 이 첫 번째 휘장과는 달리 두 번째 성막을 덮는 휘장의 재료는 염소털로 만들게 했어요. 이유는요, 염소털이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소털로 그 재질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은요, 이 텐트를 만들 때 무슨 재료로 만들냐면 염소털로 텐트를 만든다고 해요. 그 길이도 한 폭 더 길어서 첫 번째 휘장을 다 덮도록 만들었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한 폭의 길이가 제1휘장과는 좀 다르죠. 한 폭의 길이가 제1휘장은 몇 규빗이었어요? 28규빗.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30규빗. 그러니까 한 폭의 길이가 제1휘장은 28이었는데 두 규빗이 더 늘어난 30규빗이 된 거죠. 너비는 똑같이 4규빗. 그러나 11폭이니까 한 폭이 더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1휘장과 제2휘장을 잘 따라오고 계셔요? 머릿속으로 그려주세요. 첫 번째 휘장의 크기는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폭이 28규빗, 너비가 40규빗이죠. 10개를 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휘장은 폭이 30규빗이고, 그런데 이게 몇 개예요? 11개니까 44규빗. 그러니까 길이도 4규빗이 더 커지고 너비도 2규빗이 더 큰 형태로 두 번째 휘장을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는 분명해요. 제일 첫 번째 휘장을 다 염소털이 덮어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훼손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자, 역시 이것도 너무나 크니까 두 묶음으로 나누어 분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자, 11폭이었으니까 이것을 둘로 나누면 5.5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5폭, 6폭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남게 되는 것, 6째 폭에 남게 되는 것, 남게 되는 절반은 성막 전면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폭이 더 남으니까, 한 폭의 이 길이가 4규빗이니까 2규빗은 성막 전면을 덮고 2규빗은 성막 뒷부분을 덮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 성막을 두 번째 휘장을 조금 더 큰 형태로, 그래서 앞뒤로 늘어뜨려서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역시 또 10절과 11절을 통해 이 5폭과 6폭 두 묶음을 연결해야겠죠. 연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갈고리를 껴서 연결하도록 하면 되겠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이 이 고리를 만들고 갈고리를 꿰어서 연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해 조립이 쉽도록 용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제1휘장과 제2휘장의 차이점은 뭐예요? 크기도 틀리지만 연결하는 갈고리가 제1휘장은 금갈고리였는데 제2휘장은 놋갈고리로 했어요. 아무래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갈고리가 아닌 놋갈고리의 재질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절은요, 두 번째 휘장을 성막 뒤쪽에도 늘어뜨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더 커진 두 번째 휘장이 성막의 앞과 뒤를 늘어뜨리는 구조가 되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자, 앞뒤 길이 44규빗이었으니까 40규빗보다 더 커진 이 44규빗으로 성막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늘어뜨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옆부분도 남으니까 2규빗이나 더 남으니까 제1휘장은 28규빗이었고 제2휘장은 30규빗이었으니까 각각 1규빗씩 좌우로 더 늘어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계산해 보면 아마 성막의 좌우의 땅끝까지 늘어뜨리는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늘어뜨려서 제1휘장을 그리고 성막과 함께 제1휘장을 완벽하게 덮으라는, 그렇게 덮어서 만들라는 말씀이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그렇게 제1휘장과 제2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4절은 한 절을 통해 이제 두 종류의 덮개를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1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제2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고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 세 번째 사진, 아까 보냈던 세 번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 그게 아니라 그 성막의 종류. 보시면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휘장이죠. 제일 첫 번째 휘장은 그 재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직조한 천의 형태였고 거기에는 정교한 수로 천사의 모양을 수놓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그 재질이 염소털이었고 그 길이와 좌우가 제1휘장보다는 조금씩 커서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1휘장은 바닥 땅끝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요. 위에서 찰랑찰랑하게 길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소털로 된 두 번째 휘장은 땅끝까지 내려와서 좌우와 앞뒤를 다 가리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은 오늘 우리 성경 1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그래요.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이유는요, 제1휘장과 제1휘장을 습기나 물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는 네 번째 덮개는 그 재료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해달은요, 어떤 동물인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추정으로만 알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바다소, 이 공동 번역은 돌고래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으로 보아 우리 성경이 해달의 가죽으로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 그 해달이 어떤 바다 생물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바다에 사는 짐승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덮개를 이 바다의 짐승 가죽으로 덮으라고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막의 가장 외부 마지막에 덮여지는 그 덮개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환경의 변화, 비, 바람, 광야의 모래와 햇볕 등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가죽 재질로 이 바다 가죽 짐승이 바다 동물의 가죽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네 개의 사중 구조의 모양을 살펴봅니다. 우리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덮개로, 천으로, 가죽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종류의 휘장과 두 종류의 덮개로 아주 철저히 계산된 형태로 덮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안쪽에 두 종류의 휘장을 덮고 그리고 바깥에도 두 종류의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냥 성막을 덮는 정도가 아니었죠. 아주 철저하게 성막의 준비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중 구조로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중 구조로 복잡하게 성막을 덮을 수 있도록 성막의 재질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막은요,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하나님은 이 성막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비바람에도, 광야의 모래 폭풍에도, 광야의 그 뜨거운 온도와 한밤중에 떨어지는 급격한 온도 차이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이 성막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역할, 성소와 성전의 역할, 더 나아가 교회의 역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보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렇게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 성막을, 우리의 교회 성전을 그렇게 사중의 구조로 철저하게 덮어서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게 되겠죠. 사중의 휘장과 덮개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바람과 모래 광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중 사중의 철저한 구조로 그렇게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가장 소중한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험한 모래바람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야 하는 그 수많은 무수한 많은 조건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중의 보호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수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 이곳의 장수지역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지역의 장수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상처들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상처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보호하심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 화면을 통해 우리 환우들이 좀 많네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추기풍 원사님 허리 디스크 질병이 판명이 돼서 약물 치료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임성희 원사님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 하셨는데 치료 회복이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치료와 또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임성희 원사님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성기 집사님 전북대병원에 입원하시고요. 우리 백영철 집사님도 입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계순 집사님, 또 최태수 집사님, 또 도영신 권사님, 이용진 성도, 또 우리 정영주 권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